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으며 모든 역사를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주의 사명자들의 기도를 받으사 오늘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며 근본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생에 참으로 두고두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또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므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팀사역 강의가 따로 됩니다만은 오늘 저녁에는 합숙훈련하고 팀사역, 사실은 두 개 다 중요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같이 제가 중요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팀사역 강의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 그거 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거는 합숙훈련 받은 사람이 아니고 팀사역자란 말이에요. 합숙훈련 받은 분에게는 정상적으로 이 말씀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혹시 그 팀사역 훈련 받으러 올 때 이번에 9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명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50명은 떨어뜨려서 40명인데 왜 떨어뜨렸냐 할 때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다락방을 이해하고 나면은 가만히 있는데 이 말씀 운동 통해 가지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런 무슨 힘쓴 것도 아닌데 10군데 정도 말씀 운동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그 영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팀사역을 받는 팀사역 훈련은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팀사역 훈련은 두 가지 훈련입니다. 나가서 문 열기 위해서 사역자를 어떻게 키우느냐, 한 단계 앞에 가는 훈련인데 그게 안 되지만 이 강의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사명자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그 두 개의 훈련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자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사명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이고, 또 현장에 가면은 얼마든지 문이 있으면 꼭 파고도 가는 것이거든. 그거 하는 게 팀사역자인데, 팀사역자가 전도가 뭐냐 이라고 그 뭐 지금 전도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다음에 받아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합숙 받는 사람에게 말고 팀사역 사람. 내게 지금 그것도 막 부담 가진 게 아니고 정말 기쁨 속에서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진정한 질문을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만 만들어내면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 해도 되는 것이고 가만히 있는데도 차근차근히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상적인 신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도 방법을 연구하는 그 사람은 전도할 자격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팀사행 그런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제가 전도 얘기 계속 했지만은 그거는 제일 기초 다락방 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고, 이미 그 깨달은 사람은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 두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이번 팀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꼭 깨닫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거는 그거는 아직 그 전도를 이해 못한 거예요. 전도만 이해 못한 게 아니고 막 더 좀 악하게 말을 해버리면 복음을 아직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 못했으니까 어렵다 쉽다 막 이런 말 하고 그런 것이지, 내게 있는 생명인데 그냥 쉽다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은혜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축복받고 그런 걸 아마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합수훈련 받는 분들은 좀 그냥 적어놓으면 되겠고, 팀사역 받는 분은 책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준 확실한 약속입니다.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그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돼야 팀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팀사역은 이 위의 겁니다. 이제 위의 거. 그래서 아는 큰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막 축복 대역사를 나고, 아기는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고도의 시비를 걸고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답이 나오고 그럽니다. 얼마 안 가면 답이 나오고 몇 개월 안에 답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아까 역시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 왜 우리가 이 훈련 받으러 왔냐, 이런 걸 체험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고, 그다음 이런 이 속에 이제 우리 사업, 이 속에 우리의 생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제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것은 든든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약속 속에 우리 삶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복음 다 증거되고 난 뒤에 재림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이걸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전도 운동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방법이냐 이 얘기를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합수훈련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건 처음에 기초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는 데마다 말씀이 역사하고 막 그렇게 되죠.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안 그래요? 그러나 생명 있는 자에게는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축복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사역자 세우고 현장에 사명자 찾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정탐꾼 만들어내고 가서 기생나업 찾아내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똑같은 작전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네 바른 건 네게 다 주었다. 그렇게 돼 있죠. 아직 참 못 깨달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관심이 그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는 관심이 그리스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 가는 게 아니고 정의에 이르리라. 여섯 번째, 당연히 성경 공부의 가장 바른 정도가 뭐냐? 성경 공부의 가장 바른 정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가 풍성해진 걸 말해요. 모든 시작, 끝, 진행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도운동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한 자가 팀사역을 받습니다. 그럼 합수훈련을 왜 받냐? 이 사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럼 같은 강의를 들어야 돼요. 팀사역 훈련 받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합수훈련 받는 사람은 이걸 찾아내려고 받는 것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합수훈련은 많은 사람이냐? 사역자. 팀사역자는 많은 사람이냐? 이 문을 계속 열려나가는 사람이야.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수훈련 받는 사람, 팀사역 하는 사람이 같이 강의했는데, 당연히 전도운동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이 축복의 대열에 내 생을 드리겠다. 그게 합수훈련. 알겠습니까? 팀사역자는 당연히 이 일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딴 게 있다. 이제는 이 일이 아니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무슨 일이지요? 교회 안에 사역자 찾아내는 것이고 현장의 사명에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가장 최대한의 축복이 들어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기에 대짐은 저절로 대진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기에 대짐은 저절로 대진 게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질문 팀사역자 책임보면 있습니다. 나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이시죠. 때를 따라 돕는 응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팀사역 받는 분들이 진짜로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은 이 주의사항을 부탁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복사하고 막 나눠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 딱 사명자다 싶으면 찾아가지고 이거 공부를 하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여러분 그걸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이거를 뭐 주지 말고 복사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자료를 언제 쓰는 거니까 요거는 딱 가져. 팀사역자들은 저 사람은 앞으로 내가 도와주면 되겠다 싶은 사람은 불러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공부하면 그냥 역사는 그냥 그대로 따라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 교회 새로 팀사역자 3명을 뽑았거든요. 뽑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점심때 내 방으로 부르기로 했단 말이에요. 불러가고 뭐냐, 하나씩 가르쳐. 가르치면 이 사람의 역사 계속 일어나 버리지. 그럼 내가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돼 있어요. 배우는 중에 요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을 못하면 그건 영혼이 될 수 없어요.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함부로 이걸 줄 수가 없죠. 보고서 해가지고 준단 말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체험을 해야 되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자료 갖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문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팀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 응답이 있는가? 이게 되진단 말이에요. 이게 되진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7번째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죠. 팀사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은 두 번째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게 기도 응답이 있느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수훈련 받는 분들은 같은 질문이 돼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도한다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 인생 문제 전반적인 해결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 누가 갖고 와서 뭐 해가 읽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읽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대로 역사해서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잘 보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실 때 그 전제 조건이 있다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여 제자를 삼으라. 말하자면 이 일을 해라. 너희는 생을 여기다 드리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안 그랬습니까? 그럼 이거는 연결이 되죠. 자연적으로 왜 합숙훈련을 우리가 받느냐? 사역자가 왜 돼야 되겠냐? 교회 부흥신 전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팀 사역자는 뭐 하느냐? 당연히 이렇게 되지니까 그 다음 걸 해야 돼요. 그 다음 강의를 이번 주간에 들어야 돼요. 교재가 아주 잘 됐어요. 내용을 잘 뽑아놨습니다. 연초에 제가 시간이 좀 한 이틀 있어가지고 카레는 내가 가기로 했는데 안 가게 돼가지고 연초에 내가 이거 아주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가지고 나가면 역사에 날 거예요. 사람 불러 말하면요 역사에 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러면 우리는 말 안 해도 통해요. 말 안 해도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이런 비밀들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해되겠습니다. 합숙훈련에 참여하는 분들은 전도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 사업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당연한 축복 속으로 우리 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이해한 사람이에요. 전도 이해하는 사람 볼 때 답답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헛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가격한 소리를 이해해야 되는 보면 답답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딱 알거든요 벌써. 그런데 뭐 이 사람은 모르니까 막 프로그램 짜고 하는 거 보면 안 됐어요. 참 저 사람 고생 많겠다 이러 싶어지요. 근데 이제 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제 이 평신도가 말이죠. 요즘 눈을 떠가지고 이 훈련을 많이 받거든. 근데 이제 교육자가 왔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신도 교육자가 이거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끌고 갈 수도 없고 가르치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빨리 눈 떠야 되는 것은 평신도 가운데 몇 년씩 훈련받은 사람들이요. 훤히 터이가 있어요. 훤히 터이.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뛰고 지금 문 열리는 판인데 지금 교육자의 눈을 못 떠버리면 그야말로 그 불쌍한 것이. 그래 벌써 보면은 이해를 못하죠. 메시지가 저게 아닌데 이러지. 아닌데란 말은 알아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저기 뭐가 메시지가 아니냐 예수 얘기하면 되지. 안 통해요. 뭐 아닌데 이러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전도로 이해했단 말은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은 당연히 일어납니다. 이거를 내가 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생이 여기에 들어갈 뻔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을 이해하게 돼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을 이해하게 돼요. 필요 없단 말이 그렇지. 제일 중요한 데 들어가 버렸는데 뭐 필요한 게 없지요. 다 갖고 들어가 버렸는데 이미 다 갖고 들어가 창고 안에 다 해놓고 뭐 딱 잡으면 열쇠 쥐고 있는데 다 필요 없지. 말이 그렇지. 다 가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지. 그래 기도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말 전도 운동과 기도 운동 여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되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왜냐?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거의 같은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조건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이 조건 아닙니까? 뭐지요?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뭘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네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벌써 뭡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요란 자에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뒤에 뭡니까? 기도하면 이제 6절부터 9절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싹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중대한 뜻을 깨달으니까 즉각 응답의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도 힘든 게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다면 문은 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앙망한다고 해서 이사야 40장 8절에서 30절까지 조건이 딱 나오죠. 뭐죠? 얼마나 하나님이 소원했던지 멸망받은 이스라엘 보고 길을 지게 하면서 뭐야? 말씀운동 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어디서 건져라? 우상에서 건져내라. 네 빨리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당연히 응답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론을 딱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강의를 들어야 돼요. 합수훈련을 왜 하느냐? 당연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생명운동하고 계신 하나님 속에 내 거를 다 집어넣어 이제는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전도한다 하면 전도한다 하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거는 벌써 전도 부르면 그런 그 사람은 고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한 몸에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합수훈련이 뭐냐?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훈련시킨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 이루고 복음 생명운동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신 이 두 가지 일만 주 업무로 하십니다. 나머지 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생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냐? 이리 들어오라. 그는 사업하지 말라 말이야. 네 사업을 가지고 이리 들어오라 말이야. 그건 네 생을 전부 다 끌고 어디로 들어오라? 이 능력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 말이야. 그거거든요. 이게 전도요. 맞습니까? 요거를 못 깨달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씩하다 봐. 몇 년 만에도 못 알아듣는 거 있지. 도대체 뭐 이거는 IQ 높아도 못 알아들어요. 어쨌든 이 성령이 약간 감동해 줘야 되지. 이게 지금 합수훈련이에요. 합수훈련. 그러면은 팀사역 훈련 받는 사람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미 이걸 먼저 대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은 이 두 개가 되지면 뭐 해야 될까 나옵니다. 답이. 그러면은 우리는 뭐하러 가느냐? 제2부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일부예요. 일부. 합수훈련 받는 분들은 이 책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왜냐? 팀사역 받으러 오면 주니까 나중에. 오늘 이제 보너스로 같이 듣는 이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서. 제2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주 업무로서 이 운동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계신다면 제2부로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팀사역자가 명심해야 될 사명이 어떤 거냐? 팀사역자가 명심해야 될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제일 큰 오해가 전도의 방법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지금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오해를 먼저 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냐? 우리는 단순히 어려전도, 찬양전도, 미용전도, 축구전도, 노방전도 이거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요, 옛날에는 훈련 많이 된 사람들이 합수훈련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새로워요. 못 깨달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아하, 이 사람들 되고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못 깨달은 상태에서 지금 덜 깨달은 상태에서 이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찬양전도 되고 나는 이게 죄다.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시간 남으면 안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지금 이 비밀을 못 깨달은 상태에 데리고 찬양 데리고 나가거든. 그러면 뭘 알고 있나 하면요, 아, 우리가 전도하는데 지금 찬양 전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아요.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이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찬양 전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외국 나가고 찬양 전도하고 그래, 우리가 또 뭐 이게 지금 의료 전도하고 이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아, 우리가 말하지 무슨 뭐 미용하고 혹은 축구전도도 하고 혹은 뭐 노방전도 하고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하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지속할, 그래서 역사겠죠. 말씀을 지속할 현장과 사람과 문을 찾기 위해서 수단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팀사역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팀사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어뢰전도 하는 게 아니고 찬양전도 하는 것이 아니고 미용전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미 이 축복을 깨달았습니다. 팀사역자들이 이미 합수훈련해서 깨달았어요. 이미 가니까 말씀운동 막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에 말씀운동 이미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나갈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 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하러 나가야 되겠는데 찬양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운동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나가 찬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비밀을 지속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뭐냐? 의료행위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나가 미용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개인전도 하는 거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길에서 예수님들 이거 하고 차원이 완전히 어떤 눈을 닦아졌냐? 이 눈을 닦아진 거예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지속할 운동을 왜 이렇게 문을 열고 탁 나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 알아들었으면 굉장한 축복을 알아들었습니다. 가방 들고 내려오는 사람이 이제 말짱한 일이에요. 뭐라도 듣거든. 이게 뭐 말인가 싶어. 뭐 강의가 뭐 저래 싶어 말이지. 그다음에 지금 이해도 안 되고 뭐 왜 이렇게 방이 비잡노? 지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100명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방학 때라고 막 봐달라 해가지고 방학 때면 지금 집사님들 시간 없지요. 방학 때 하니까 교사님들 시간 없지요. 방학 때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줄 수 없어요. 신앙원성도 방학 때 시간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들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네 저 동네 호텔 여관 전부 다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래 파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놓쳐버리니까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모이 가고 뭐 무슨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내보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아유 저 진짜로 깨달으려면 하수훈련 받아야 된다고. 하수훈련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이 그래 그 뭔데 이게 가서 하여튼 막 같이 자고 먹고 바른 훈련이 있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 날 등 만났어요. 유 목사 그 뭐 수용소라고 있다며 그래. 그래 수용소가 아니고 합수훈련하더라니까. 그래 이 양반이 진짜로 가방 들고 월요일로 내려왔네. 점잖하게 수요일에 다 듣고 보고 이래 될 것인데 월요일날 더 가보고 내려가서는 또 한번 명실하는 거 뭐 떡더라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뭐 나가보니 강연 들어보니 저는 유목사 얘기하던 그거 같은데 뭐고 또 그야말로 양반 수용소라. 그 3일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분이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이 다 나오더랍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어디 깨달으면 좀 오더래요. 마지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손해입니까? 벌써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벌써 이 눈이 퍽 터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일부터 합수훈련에 강의 들으면요 막 콱콱 보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나오죠. 기도 제목이 잡히고 이제 우리 위해서 일하면 되구나 막 저기 나는 또 이제 여운을 일으키면 되구나 막 나오죠. 그럼 팀사역 받아보세요. 이제 막 눈이 불이 번쩍번쩍하지 막 사람이 보이고 막 사명자가 보이고 아 내가 이런 거 이다지 못 키웠구나 막 회개도 나오고 이런 것이지. 내일 가방 두고 와가지고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여원들 보면 절대 내려오는 사람은 받지 말 안 합니까? 일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싹 헌일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속할 장소를 찾아 나가는 성경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 안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라? 제자를 삼아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10절 대전도자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 보고 한 이 놀라운 가슴에 참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내 아들아, 얼마나 그랬으면 내 아들아,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거 그거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네게 총명을 주사 깨닫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군인 얘기하고 농부 얘기하고 뭐 경기하는 자 얘기하고 한 거랍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총명을 주기를 원하노라.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알아들어야 될 말이 뭐냐? 국민학생 붙잡고 한번 떠들어봤는데 선생을 딱 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선생 하나만 딱 이래 보면 이건 뭐 국민학에서 살아보는 것이다. 그 선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아들 자꾸 맨날 뭐 오징어 갖다 주고 뭐 자꾸 한만 해봤는데 뭐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국민학생 전도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에는 길 가다 아이들 만나면 말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주님이 더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역에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새신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방황하는 새신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바울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해라. 계속 이 말씀을 농패라.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 전도 이 숙달대 문에서 막 길대에서 전도지 뿌리면 뛰댕기는 사람 숙달대 있거든요. 그 열매 없으면서도 막 뛰댕겨 막. 무슨 스트레스 푸는지 막 뛰댕기고 있어. 그러니까 남 볼 때는 착각심이, 저 사람 사명이 있다면서. 저 봐라, 막 얼굴이 뻘겋게 저 봐. 전도지 보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실제 열매는 없는데 막 있는 거지 보이지. 따따리네. 그러니까 막 우리 막 길 다니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러면 굉장히, 왜 옛날에 나는 그 사람 보고 저 믿음 못할 생각이고 지금 보면 아이고 고생 많겠다 싶어.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준비해 놓고 그걸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반드시 지역이 나오면 반드시 제자가 나오고 반드시 성경 공부하는 집이 나오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이거 보세요. 그걸 이해 못하면 고린도전서 읽어봐 이해 못해요. 그건 뭐냐? 지역에 파고들어서 고린도 지역에 성경 공부하다가 일어나는 역사 운동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이해 못, 지금 내가 이 말을 이해 못하면 빌립보서 한만 읽어봤자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을 안 줘. 왜냐? 모르고 틀리게 알고 있는데. 빌립보서란 말은 뭐냐?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역사 일어난 그 교회에다가 로마 감옥에서 편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14권의 서신이 싹 다 전부 이 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교회입니다. 물론 노방전도 전혀 하지 마라 마냐 그 말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네시하고 빌립하고 노방전도 안 했습니다. 했죠. 하지 마라 그 노방전도 사회 뭐 했죠? 말씀문도 그냥 행거서요. 말씀 딱 펴고 성경 공부했어요. 이사야 성경 읽다가 그 얼마나 그 역사나 짧은 하루 만에요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밑에 내려가 세례 받았잖아요. 그 마차다락방 써놨어. 잘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전체와 서신서를 이와 같은 눈으로 보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드디어 이걸 깨달아야 사도행전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서신서 14권 아닙니까? 신약성경 전부 다 안 돼. 안 그래요? 신약성경 거의 다 아닙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무슨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리고 응답이 안 온다? 당연하지. 맨날 해봐야 그 모양이지. 당연하지. 갈등만 생기고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근본 안 되도록 딱 해놨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봐버리면 그대로 문 쫙 닫아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 교회 교육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헛짓 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놓으면 이 헛짓 한다고 틀림없이. 자기는 잘한다고 하지. 안 그래? 하지만 그건 헛짓 한다고 했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자 복음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를 도웁니까? 안 그래요? 교육자가 우리 복음 이 방법 성경에 이 비밀을 못 깨달았는데 평신도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다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도와지질 않는 것이지. 내 마음은 도우고 싶지만은 실제로는 도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참 잘 보세요. 어저께도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비밀을 깨달아 버리면 뭘 보게 되냐면은 공장 같은 데다가 사감 하나를 움직여 버린다. 사감 한 사람 때문에 다락방 100개 터져요. 그렇지요? 사감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만 움직이면 이 안에 다 터뜨리거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2번입니다. 팀 사역하러 나가는 전도의 목적 3가지입니다. 그걸 하고 팀 사역하는 것은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팀 사역하러 나가는 전도의 목적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팀 사역자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팀 사역을 배우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팀 사역으로 나가는 것은 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문을 찾으러 나가는 전도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 여기 중요한 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문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걸 찾아나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나는지 축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오순절날 성령 받았는데 그날 15나라 와 있잖아요. 요걸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문을 찾으러 나가는 것이 팀사역자다. 어디로 말입니까? 앞으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놔가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싹 하나님이 예배하는 인물을 찾아나가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요? 사마리아 하나님이 예비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넷이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이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사울을 딱 꺾어놔 벌써. 그 아나니아에게 만나게 하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하나님이 고넬료를 예비해놨잖아요. 베드로가 가기만 하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12절 15절 바울이 기도하고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이 사명자 야손 기부인 싹 다 예비해놨습니다. 이 문을 찾으러 나가는 전도가 팀사역이다. 축복 위에 축복을 막 내리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7년 만에 팀사역자 3명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올해 또 3명을 뽑았습니다. 내가 볼 때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사람들다 이런 사람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훈련을 어떻게 했냐? 직접 내 방에서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훈련 내보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한 20명 나오면 폭발이 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도 많이 안 해도요 역사는 납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이미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해놨잖아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팀 사역자는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가? 나흘 동안 교육 강의 들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팀 사역자는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가? 첫째는 뭐요? 문입니다. 팀 사역자는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가? 앞으로 팀 사역자는 어떤 목적으로 생을 사는가? 지속할 사람을 찾아 나가는 전도입니다. 알겠지요? 그냥 전도 나름이요. 그죠? 뭐도 뭐 나름이라더만 그냥 전도가 아니고 사람을 찾아 지속할 사람을 찾아 나가는 전도입니다. 이게 팀 사역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면 대학으로 탁 들어가서 여러분이 지금 가슴에 이 애가 타야 돼요.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참 나는 막 길들이면 전도지 뿌리다는 사람 보면 나는 막 화가 나 죽겠는 게 있지. 내가 붙잡고 욕을 하고 싶은 게지. 대학에 들어가면 왜 사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안 찾아가고 왜 이렇게
헛보고 내비를 이런 거 아파트에다 막 인쇄 집어넣고 안 되는 것만 입고 골라갖고 막 집어넣고 막 길어가면서 막 길어서 막 끌어당기게 하면 들어봐라 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럼 하여튼 안 되는 것만 있죠. 자꾸 올라가. 너무 요거도 물지 막 골라가면서 자꾸 이렇게. 대학 안에 들어가면 사람 쫙 다 기다리고 있는데 국민학교 안에 싹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거 지금. 오죽한 문제가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나 처음에 나 너무 열받아갖고 말이야.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가. 그걸 욕으로도 먹었죠. 처음에는 이거 연락뛰다 막 너무 강해. 요즘은 내가 이제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나도 좀 숙달이 돼가지고 좀 부드럽게. 처음에 내가 막 목사님도 말하고 막 대그지 욕을 했거든. 이러니까 참석의 목사님은 감동받는데 어디가 문제 생겼나 하면은 참석해본 목사님이 너무 은혜되거든. 야, 니 들어봐라 좀. 그런데 현장에 참석한 사람이 테이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목사 이런 목사 막 내리 막 들어가거든. 그래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버리겠죠. 맞다. 그런데 참석 안 하고 테이프만 들은 사람 딱 귀에 꼽아내고 막 내리 까니까 이 사람이 그 은혜 받을 리가 없죠.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잘난 체하고 지가 말이 뭐 사람 까고 말 이래. 그게 아닌데. 야, 지금. 그럼 잘못 들어보니까 다른 단체 듣고 다 기분 나빠. 그러면 네가 하는 방법만 맞고 우리가 틀린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말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대학 안에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안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러 가란 말이에요. 그게 팀사역이요. 그럼 문 딱 예비되어 있는데 뭐. 성경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제자를 예비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바울이 역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 보고 했는 말이에요. 사람 찾아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팀 사역자는 앞으로 눈에 불 켜고 어디로 가느냐? 지속할 현장을 찾아 나가는 것이다. 지속할 현장 찾으러 나가는 전도가 팀 사역입니다. 글자 그대로 현장을 찾는 아니고 현 찾으러 나가는 전도 행위가 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속할 사람을 찾아 나가는 전도 행위가 팀 사역입니다. 알겠습니까? 문을 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데로 들어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서 행위하는 행위가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강의 듣고 한번 행동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좀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탄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랍니다. 뭐 건봉 감 잡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실패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지금 좀 알아듣겠다 이래가지고 막 빨리 가가지고는 교재 몇 개 이래가지고는 고치가 만들어 하고 그 다음에 훈련반도 오지도 않고 이러면은 언젠가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언젠가 안 되면은 뭐라 합니까? 하다 또 포기해버려요. 하는 일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엄청난 비밀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몇 년 동안 계속 해봐요. 계속 하는데 무슨 뭘 자꾸 이렇게 적당히 만들려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할 때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우습단 말이에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 되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꾸만 복음 전할 생각 안 하고 뭘 자꾸 만들 생각만 자꾸 하지요. 그러면 그것도 복음 막는 길이에요. 하나님 역사하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해가지고 현장에다 해보니 내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너무 인도를 받았구나. 어쩌면 저 사람 저 병원 사역에 너무너무 저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을까. 내가 봐도 그니 오봐라. 진짜 하나님이 당신 내 제자인데 당신 수복했구나. 니가 저걸 그 병원 전에 그렇게 역사가 있나. 그 니 좀 뭘 하나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뭐 이렇게 막 눈불씨 갖고 혹시나 성공할 길이 없는가 싶어 불킹 이래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다가 뭘 만들어야지. 그게 사단의 힘으로 만든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그래. 나중에는 복음 못 전하고 전부 개판돼 버려요. 싹 다. 그렇게 막 장사꾼들만 남아버리고 복음 전파장 하나도 없어져버린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훈련 받으러 가면 서약을 두 가지를 해요. 받아본 사람 알겠지만 서약 두 가지는 첫째, 네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는 모든 방법과 네가 가지는 기존의 것을 다 내버려라. 나중에 알고 나가든 해라. 그럼 두 번째, 네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책 쓰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 선서합니다. 선서하고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마어마한 경험과 어마어마한 것들이니까 함부로 끄떡이지 마. 해라. 그냥 보면 현장에 뛰어들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만두는 사람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못 깨닫고 선교지에 나가면 모든 것을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뭐가 이해되느냐? 제자 훈련이 이해되는 것이다. 전도 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굉장히 하는데도 어려움 투성이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 그런 증거 안 나왔습니까? 열매가 없고 나중에는 막 고민 투성이에 빠집니다. 각 기관에서 이거를 못 깨닫고 자꾸 전도 활동하면 프로그램만 무성해지지 열매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무기력하게 돼버려요. 이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를 못 깨닫고 뭐 교제는 많습니까? 성경 공부 자꾸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부 하긴 하는데 열매 나타나자고 힘 다 빠집니다. 어느 정도 지역이 좋아가지고 부흥될 수 있습니다만 아파트들에서는 분당처럼 지역이 좋아가 부흥되어도 그 뒤에 오는 문제는 더 큽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2의 러시아, 제2의 영국, 제2의 독일 교회처럼 빠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좀 힘들지만 제 말 잘 알아들으세요. 이제 이미 팀 사역이 뭐다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이 뭐냐? 이미 내 주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 응답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이미 그 속에 내 생을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못 있겠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팀사역 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는 이제 가만히 못 있겠단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냐? 이 운동을 계속해서 나라 살릴 수 있는 문을 찾아놔야 되겠고 이 운동을 계속할 사람을 찾아놔야 되겠다. 정말로 전도가 중요하다면 현장 찾아놔야 되겠다. 지속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답 나온 사람은 오늘 밤에 잠을 딱 자라고 눈 감고 있으면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두 가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 아하, 그렇다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일금이 필요하구나. 그걸 보고 사역자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사역자가 필요하고 대학 안에 사명자를 찾아야겠구나. 이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와 현장의 사명자. 교회 안에 사역자 찾는 방법은 합수훈련 거친 사람을 뽑아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나 현장의 사명자 찾는 방법. 그래서 제3부는 제가 지금 강의할게요. 내일부터 이거는 강호인 목사님 하게 되겠습니다. 제3부는 교회 안에 사명자를 만났을 때 메시지를 어떻게 나누는가. 3부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가서 전도에 하기 전에 먼저 사명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두 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일어나 버립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팀사역.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팀사역 훈련 받는 분은 이체가 받으면 돼요. 자, 물어봅시다. 지금 이 말을 테두리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팀사역 한 주간 동안 받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인데 뭐라고요? 사역자 찾았을 때 뭘로 도와줘야 되겠냐? 그 다음에 현장에 갔을 때 그냥 하면 실패해요. 뭐 해야 됩니까? 사명자를 뒤집어야 되거든. 사명자 뒤집을 때 무슨 메시지를 쓰느냐? 그게 4부. 교회 안에 사역자 그냥 데려가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 감동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같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려면 무슨 메시지 될 것이냐? 그게 3부.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수 훈련 위해서 좀 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수 훈련은 뭐냐? 사역자로 나서기 위해서 합수 훈련을 하십니다.
첫째, 사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왜 중요하냐? 다락방에 얼마만큼 역사하느냐 안 하냐는 사역자에 따라서 해요. 이것을 지금 지속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전부 어디 달리냐면 사역자에 달렸습니다. 사역자가 잘못 깨달으면 잘 안 되게 되죠.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하나님이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은 전부 사역자에 의해서 살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사역자가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생명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사역자가 없거든요. 말하자면 앞으로 많은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사역자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사역자 한 사람 있는 것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마침요 저 황량한 안에 그 등불 켜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 사역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면 저 바닷가에 지금 말이죠 큰 돌에 이 등대 불을 탁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중해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아주 움직이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국민학교 교사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평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학생들에게 자주 영향이 입히게 되죠.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영향을 자꾸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이 영향이 입히게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게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적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총집중된 것입니다. 사역자에게. 왜냐? 생명을 사랑하고 전도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총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전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이걸 위해서 누구에게 관심을 더 놓으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모인 120명의 무리죠. 여기 하나님 관심을 놓으시죠. 하나님의 관심. 사도행전 2장에요 3,000명이나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떠올 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이걸 통해서 예루살렘을 복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전체 말씀 푸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지혜와 말씀과 성령 충만을 일꾼을 뽑았거든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을 이 사람들이 뭐냐? 바로 사역자들이에요. 다락방엔 사역자들.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대사도가 될 바울이 회개하는 것보다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절 9절에 하나님이 어디를 중요시했냐? 그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요? 아나니아. 굉장히 중요해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꺾은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거리를 통과할 때 사울을 꺾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시킵니다. 이런 체험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 잘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애니야,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뭐요? 다비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뭐요? 시몬. 베드로도 관심 있고 관심 있지만은 이 일을 작업을 지역하는 사역자가 있는 이 지금 시몬, 하나님의 관심이 총집결된 거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수훈련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최고 축복 속으로 아까 말한 말씀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 속으로 우리 삶을 집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완전히 새로워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특히 26절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에 관심이 모든 축복을 이르러 다 쏟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 보세요. 여자들이 모인 거기 하나님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녀를 예배했거든요. 요런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전부 예배다 하시. 얼마나 큰 축복의 발걸음이지.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30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인물들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축복의 큰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합숙 훈련 받으면서 이 사역자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합숙 훈련에 좀 복잡하고 힘들 것인데 우리 김대원 목사님이 합숙 훈련 강의를 아주 여러분에게 본인이 체험한 것과 여러 가지를 잘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에 큰 승리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강의에 들어가겠는데 여러 가지를 보시는 가운데 아까 앞에 쓴 그거 그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시니까 기도 응답은 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합숙을 허락하면은 발견해야 되겠죠. 뭐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왜 주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 선도 방법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뭐냐면 진정한 걸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가 김대현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려고 합니다.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사역자가 제일 처음 가져야 될 기본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것들 이번 주간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의 시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응답의 문을 계속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당연히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